마가복음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금식과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안식일 논쟁은 마가복음 3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되기도 하지만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기록자인 마가가 당시 이방인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쭉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1세기경이나 혹은 2세기경에 살았던 이방인 신자였다면 이 성경책, 이 종이로 됐던 파피루스로 됐던 혹은 물론 그 당시에는 종이는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는 뭐 가죽 종이라든가 파피루스로 기록된 이 성경을 실제적으로 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신자들은 실제 이 기록된 성경을 보지 못하고 또 읽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로 또 배움받은 또 다른 제자들, 그들만이 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된 것을 알고 듣고 그것을 전달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독자들 혹은 신자들은 귀를 기울여서 마가복음 1장부터 쭉 16장까지를 읽어가면서 해설되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무엇을 배워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 되시는 분이 단순히 치유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치유자, 랍비, 능력자,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분의 궁극적인 그 목표 지향점, 마가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그 초점은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부터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1세기 당시라든가 2세기 당시에 신자였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 2장으로 들어가잖아요. 2장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약간 그 뿌옇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그 비늘이 벗겨지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기록자인 마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제 알려주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죄사함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죄사함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1장 22절과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마치 성경이 저자처럼 가르친다. 서기관이나 랍비처럼 가르치지 않는다 하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지만 침례 요한 다음으로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정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여러 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뭐 정치인들을 이렇게 식탁에 딱 올려놓고 어떤 정치인은 어떠면 이렇게 그런 논쟁과 쟁론을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래서 많은 논쟁을 이제 벌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금씩 다가가면서 예수님의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려주는 장면인데요. 마가복음 2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죄사함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수일 후라는 것은 바로 전장면에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취해잖아요. 그리고 너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리고 아무한테 알리지 마 했더니 이 사람이 가서 소문을 크게 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시지 못하게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고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여러분 몇 명이나 모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상상컨대 많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정말로 수백 명이 모였을까?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가버나움에 상주하는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2,000명 정도 되었고, 그리고 당시 뭐 집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에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10명에서 한 20명, 그리고 집 밖에 문 밖에 둘러선 사람들 자리에 한 3, 40명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 그 로고스 그 워드죠. 말씀을 말씀하셨다. 이런 것이 시작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와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집의 지붕은 이렇게 플랫된 형태였습니다. 플랫. 그러니까 판판하죠. 네. 그리고 혹시 사진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붕은 갈대하고 진흙하고 이렇게 섞어서 지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지붕을 사실 뚫고 사람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에 저희 집에도 뭐 지붕이지만 여러분 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지붕을 구멍을 낸다.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나겠죠. 밑에서 뭐 먼지바람 나고 주인은 올라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멱살 잡고 끌어내리려 하고, 혹시 그런 장면이 펼치지 않았을까? 아무튼 뭐 그냥 지금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참 이것도 중요한 장면인데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faith, 이것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이 추상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 보이지 않죠? 근데 사랑을 하면 사랑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눈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믿음에는 항상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참 논란이 되는 말씀이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그 집안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죠. 글을 쓰는 사람들이고 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스크라이브,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 사이에 바리새인은 대략 6,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6,000명 정도 있는 이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지식층이었고요. 그리고 상당한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사회적 지위와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그 집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죠. 그러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물론 그 자리에 있는 군중들도 마찬가지겠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과연 쉬울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관련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읽어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를 용서의 그 DNA를 갖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죠.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밑에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보화를 다 쏟아 부어서 만든 것이 황금송아지 우상이죠. 그리고 황금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이 황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황금송아지에게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여러분 인자 이 표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표현도 있지만 라함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헤세드는 뭐 인자, 자비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이 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머니의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자를 베푸겠다 할 때는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 있는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이 인자라는 단어, 그 라함이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를 더 살펴보면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그 기차, 그 트레일처럼 패러럴 돼서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멀리 버리시는 분, 옮기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 하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어떤 세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거룩함의 속성이 있어요. 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와는 타협할 수 있고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 조건으로 하셔야 될 작업이 죄를 용서하시는 작업이 필요하신 것이죠. 죄사함의 작업이 필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죄인들 용서받은 죄인에게 집어넣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을 넣으시기 전에 무엇을 행하시느냐? 죄사함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용서를 그냥 하시느냐, 그냥 말로 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장면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즉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이냐?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진행해 나가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용서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에 그냥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용서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죄악을 친히 담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말의 용서가 아니라 행함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자 서기관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신성 모독을 행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둘 중에 무엇가 더 쉽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운 것 같으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 둘 다 어렵습니다. 전 첫 번째도 안 되지 않고 두 번째도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둘 다 어려운데요. 만약에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일단 죄업을 연결시킵니다. 죄져서 병 걸렸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죠.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긴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다음에 네가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이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병에 걸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셔서 저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 역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중풍병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예수님은 죽음입니다. 신성 모독죄를 범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똑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이 중풍병자 사건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요, 이 중풍병자가 이제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과 이 4사람과 중풍병자에게는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일단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도 있었겠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냐? 예수님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 예수님은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은 나병도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병원 가듯이 병원에 가면 뭐 믿을 만한 의사 만나듯이 예수님 만나면 치유될 수 있어.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사람과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중풍병자 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 그 자리에 모인 군중들이 갖고 있는 믿음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침례 사건 이후에 유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선행 조건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죄에 대한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중풍병자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플러스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는데 회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믿음이. 그래서 그 회개의 믿음이 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반응을 보이신 것이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로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것이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서 정말로 이제 죄 사함 받고 이 사람이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함 받은 때는 좀 다릅니다. 이 시기는 달라요. 언제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시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죄를 끌고 어디로 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죠. 장차 그분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끌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반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도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2000년 전으로 이제 back to 2000년 전으로 간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의 죄가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도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죄 용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대 이후에 어떤 세대가 있더라도 종말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누구의 죄든지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로 가서 그 안에서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엔 부르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가 되겠죠.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이제 예수님 군중들이 이제 몰려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다가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경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던 이 갈릴리 이 지역과
갈릴리 남부와 갈릴리 바다 근처까지입니다. 가버나움까지. 그리고 가버나움을 경계로 해서 가버나움 위쪽은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헤롯 빌립의 다스리던 행정 수도였고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바다 왼쪽에 있는 서편에 있는 디베랴가 행정 수도였는데요. 그 두 왕 사이의 경계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레위, 여기서 말하는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되겠는데요. 히브리어는 마따이라고 부릅니다. 마따이. 마따이가 이 세관에 앉아서, 즉 경계 도시니까 지나가는 그 나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관세를 받았던 사람 같은데요.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도 따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 믿고 따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뭐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가 되고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특별한 분이시니까 그분을 따르게 된 거예요.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십자가에 지고 죽고 나니까 이분이 구원자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요. 예수님을 온전히 다 알아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 믿음도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날저녁에 아마 식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저녁 식사인데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리들은 워낙 유대 사회에서 악명 높은 사람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고요. 이 죄인들이라고 말할 때는 당시 그 유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인들 하면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느슨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죄인으로 통칭해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그러니까 흔히 죄악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 그런 곳에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주로 그런 자리를 찾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요.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전 장면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까? 이 서기관들 두 눈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으로 무대가 옮겨지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충격받은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에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분이 어디를 찾아가시는가 하면 죄인들과 세리를 찾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라고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유명한 답이 나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세관 근무를 하던 레위, 마태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실 다 죽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다 죽었던 존재. 육적으로 살아있고 육적으로는 좀 멋있어 보일 수 있고 육적으로 좀 잘난 것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죄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통해서 볼 때는 우리는 정말로 다 죽은 썩은 냄새나는 죽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었을 뿐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에 대한 인식이, 깊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었다. 듣기는 혹시 거부갈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탄의 진노받을 자녀.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이전에는 그 어떤 인생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세리 레위였고요. 마태였고요. 바로 이춘석이었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심 이후를 부르실 때 장면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 이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 그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연결시킨 장면은 어디로 또 갑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가서 그 세리 마태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리 마태 레위가 예수님과 함께 오너면에서 살아난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누가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 어떤 행위도 에베소 2장 말씀에 의하면 공중 권세자 다른 것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었기도 하지만은 그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찾아가셔서 그 죄인을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이번엔 그 안식일과 금식 논쟁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사함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이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근데 인간들은 무엇을 항상 붙잡으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금식과 안식일 논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식 논쟁에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보면, 안식일 논쟁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길을 열면서 그 밀밭에 있는 그 밀을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딴지를 거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금식의 명령을 보면요. 그럼 모세오경에 이 금식에 관한 법이 있느냐? 사실 모세오경은 전혀, 그러니까 모세오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율법의 모든 것이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오경에 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지침이 있느냐? 지침이 없습니다. 지침이 없어요. 지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같이 금식을 하죠. 그날에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장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하면서 이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뭐 주먹질하고 위에 푸시하듯이 막 그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살려달라 하면서 한편으로는 금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70년 동안, 이 70년 동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70년을 채우게 되죠. 바벨론 포로 기간을요. 채우면서 5월과 7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맥주절 기간을 말하고요.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기간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절기와 관련된 금식입니다. 이 절기 때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 너희가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엉뚱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또 한 케이스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나는 의롭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이거든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바로 이것과 함께 이 안식일, 이 성경에서 규정한 안식일 규정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안식일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아주 안식일 법으로 옥죄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한 장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 보면요,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죠. 죄송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4시 18분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 5시 38분에 끝나고요. 워싱턴은 안 보이네요. 안 보이지만 뉴욕을 보면은 뉴욕 같은 경우 16시 35분에 시작해서 17시 40분에 안식일이 끝나는데요. 이렇게 실제 저도 뭐 예루살렘 살았지만은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나와 있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안식일을 아주 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울트라 옥스더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 정말 잘 지키는데 그 동네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막 데모하는 겁니다. 스트라이크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다 이제 그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가게문 열고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가게문 열고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뭐 사 먹고 뭐 차가 돌아다니고 하니까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왜 안식일법을 어기냐 하면서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까지 나와서 지금 스트라이크를 데모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제가 살았던 집은 제가 3층 집에 3층 꼭대기층에 살았거든요. 맨 아래층에 그 정통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힐론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이 살았고요. 3층에는 선교사인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 정통 유대인이 안식일에 들어갔는데 깜빡하고 안식일 들어가기 전에 불을 다 켜놔야 되거든요. 안식일 들어갔을 때 전등불을 켜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전등불을 못 켜잖아요. 그럼 누굴 찾아올까요? 2층에는 힐론이 그 세속적인 유대인 안 찾아가고 3층에는 저를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깜빡 잊고 불 못 켰으니까 불 좀 켜줘라.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식일 안 지켜도 되니까 가서 불 켜줘라 하면 제가 내려가서 이제 불도 켜주고 난방기도 켜주고 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금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교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경전의 법적 조항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 조항을 지키는 이유가
자신을 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적 조항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유대교가 됐던 무슬림이 됐던 저 이스라엘 살 때 친구들 중에 무슬림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그 이슬람 코란에서 명하는 법들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키는 이유가 법적 조항을 연구하고 암기하고 실천하고 하는 이유가 자기 가치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니까. 그러니까 예배소 2장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사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 종교에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 나는 당신 앞에 설 만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불의 전차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24년인가 28년 그 올림픽 때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 당시 그 100m 달리기 선수 중에 그 헤럴드 에이브럼 헨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릭 리델은 선교사가 되죠. 그리고 같이 동료로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에이브럼스가 달리는 이유는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10초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달리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거 잘 달려.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죠. 근데 에릭 리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셔서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이게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종교에서는요. 자신을 신 앞에서 어떻게 쓰든지 포장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결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해서 산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인데 바로 안식일법과 금식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식을 잘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삽니다. 그게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 빠져나갔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라. 그 과거의 종교의 그 자신의 의로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라. 이 말씀이겠죠? 또 더불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것이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죄인이니라. 이 말씀은 다음 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좀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기록자인 마가가 대중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첫 장면에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을 부르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었고요.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포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용서하시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고요. 은혜로 받아주신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지 잘생기거나 더 예쁘거나 잘나거나 그래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